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면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본질은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물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기도하면서 제 안에 마음속에 정말로 이렇게 충만했다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요,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할렐루야. 제가 능력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 배경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속에 행복감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는 왜 행복한 목회자냐? 많은 사람들이 기독신자라고 살아가지만 그 수준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그래야 응답 받을 줄 알고.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내 노력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복음의 비밀 속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목회자, 그걸 깨달은 나는 행복한 목회자구나. 세 번째는요, 제 마음속에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과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할렐루야.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복음 안에 있는 나는 최고 행복자구나. 우리 한번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우리 뒷 사람에게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이게 앉는 걸 뭐라고 하죠? 허그라고 하는 거예요? 포옹. 우리 이렇게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오늘 또 특별하게 한번 안아주면서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안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다 하셔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서론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으로 시작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복음으로 시작해라.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뭔가 이렇게 닫혀진 것처럼 막막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당당히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누구 있어요? 얘들 있나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사실은 왔지만 그 원하심이 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 축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은 공부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되고요. 또 우리 개개인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그분의 그 원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게 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12 제자를 부르사
몇 명씩이요? 둘씩 둘씩 보내시며 그랬어요. 이제 현장으로 파송해 가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이제 각자의 어떤 초소로 돌아가잖아요. 또 삶의 어떤 그런 현장에 가잖아요. 갈 때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현장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않으시고 둘씩 둘씩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우리가 현장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해 갔는데 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요, 염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가슴 속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 생겨도 염려 먼저 하게 돼요. 사람과 갈등해도 사실은 그 속에 염려라는 것이 싹이 튀어지는 것처럼 오늘 현장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7장부터 13장 읽으면서 어떤 사건이 혹시 기억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400년 종살이하고 10가지 어떤 재앙과 기적 속에서 마지막에 6월절 그 언약을 실천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사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을 구워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출애굽에 보면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건하고 지금 이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는 그 사건과 사실은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광야 앞에서 실제로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어떤 삶의 현장이 쉽지 않잖아요. 뭐 집이 있습니까? 뭐 그들에게 뭔가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교통수단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냥 일주일이 아니었어요. 1년이 아니었어요. 몇 년이었죠? 40년이었어요. 그 40년 어떤 그런 기간 동안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교체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1세대 그것도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받았는데 늘 우리는 염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아멘. 정말로 염려가 아니고 참된 믿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염려 자체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염려 아닌데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럼 나중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오는데 염려거리만 와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파송하는데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 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2명씩 짝을 지어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신 파송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현장으로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염려보다는 그래, 이런 염려나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염려로 오고 불신앙으로 왔을 때는 큰 문제가 사실은 다가오는 거예요. 뭐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신 그 걸음걸음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내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이게 정말로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실제 역사하시는지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럼 질문할 때 답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질문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 안에서 비록 문제와 염려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절대 여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광야 생활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주어지는 축복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 광야 생활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끝납니까? 여러분, 교회 섬긴다고 끝나요?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40년 생활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에요.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문제거리, 염려거리 온단 말이죠. 뒤에서는 적군이 쳐들어오고요. 자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복음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광야 생활은 늘 염려거리예요. 문제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끝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 절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염려를 주시냐? 왜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주시냐?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절대 여정이라니까요. 끝이 아닙니다.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전도자의 절대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메시지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세 번째 뭐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가나안 입성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절대 목표는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만 입성했다라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복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의 비밀을 몰랐어요. 양을 잡고 피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가장 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아멘.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옆 사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최고로 행복자다. 누가 뭐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400년 종살이하면서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를 하나님께서 빼내려고 얼마나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염려거리 있다 해도,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최고의 축복인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죠. 오히려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보니까 한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 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 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팀에 못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가진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 가지고 있는 내가 채워주고요.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하는 내가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둘씩 짝지어 보낸 거예요. 둘씩 한 사람씩 보내시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굉장히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있어요. 어쩌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일하는 게 편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냈어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불신앙해도요,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목회자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한 팀이라니까요. 이유가 있죠.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준비 시작해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출발 현상에서 같이 모여서 준비 땅 하면 같이 출발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먼저 출발하고 어떤 분은 10년 후에 출발하고 10년 전에 다 틀리는 거예요. 출발점이.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나와 틀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더 사실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둘씩 짝지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좀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 상태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그 성도를 도우라고 한 팀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와진 거 아닙니까? 이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하나님이 가슴을 칠 일입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팀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둘은 믿음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내 짝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보면, 성도들 보면, 또 세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팀의 조건이에요. 연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둘씩 보냈다라는 것은 사실은 최소한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되어져야 그 안에서 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관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고의 힘을 써서 연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보니까 권능을 주시고 한 팀이 될 때, 믿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팀이 될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었습니까? 더러움.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추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는 우리의 어떤 그 감정을, 상한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추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예쁜 귀신, 멋진 귀신, 착한 귀신,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줄곧 뭘 얘기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 귀신 들린 현장을 보셔야 돼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귀신 들린 자의 어떤 삶의 현장을 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이 성경이 이해되고 성경이 믿어지는. 정말로 영적인 질병,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한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그 사람을 볼 때, 그 형제를 볼 때, 성도를 볼 때 정말로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를 공동체 안에 한 팀으로 부르신 이유는 영적으로 시달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 나라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팀으로 묶어줘서 힘을 주고 실제로 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병, 정신병, 여러분 치유하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린 사람,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우울하는 그런 병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있어요. 병적으로요. 나중에는 그것이 통로가 되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사실은 목숨을 끊게 되는 거죠.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팀으로 묶으셨어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한 팀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만 신고 가라는 거예요. 현장을 보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10만 신고 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양식이나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10만 신고 가라. 출애굽기 여러분 1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본문을 읽는데 이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10만 싣고 가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양식도 필요 없고 두 벌 옷도 챙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쭉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발이나 의복이 하나도 캐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도자의 발걸음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10만 신고 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보내실 때, 현장으로 보내실 때 책임지신다니까요. 선교사로 파송받는 선교사님들이 이 축복 못 누리면 어렵겠잖아요. 선교사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자리에 연연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심지어 두 벌 옷도 챙기지 말라. 10만 싣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10만 싣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 내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10만 신고 가자. 10만 신고 가자. 정말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만 신고 갈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세 번째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유하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붙이신 자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살려야 돼. 저 영혼에게 완전한 복음을 심어야 돼. 그렇게 붙여진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런 영혼을 만났을 때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떠나지 말고 거기에 유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있어요. 아멘? 그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아, 저 영혼은 하나님 내게 맡기셨구나. 그 영혼에게 완전히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그 집에서 유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집중하고 생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꾸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그 생명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에게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살아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집중하고 올인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요.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가치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그것이 저의 가치예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예수 한번 믿어줘. 교회 한번 나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얼마나 이 복음이 귀하고 값진 것인지 그것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아멘? 저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요, 교회가 크면 어깨가 이렇게 벌어져요. 교회가 작으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가치를 복음 속에 둔다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이 한번 오셨어요. 이분이 너무나 귀한 분이세요. 너무 소중한 분이세요. 이분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권면삼아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 장로님들을 믿지 마세요.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 안 만나고 있어요.
아니 장로님들을 믿지 말아요. 예, 그분의 어떤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이지만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저는 우리 장로님 너무 귀한데, 너무 소중한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 마음에 닫혀지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씩 보면 악수하고 인사합니다. 복음은요 당당해야 돼요. 뭐 구걸하지 않고 피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라니까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소중함입니까? 복음에 대한 소중함.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한 팀의 축복입니다. 한 팀의 축복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뭡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거 말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세워야 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한 팀으로 묶어진 제자들이 현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은 축복이다. 수고로움이 아니고, 그렇죠. 뭔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나고 나타나는 축복된 현장이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사역이 흑암을 꺾는 기도입니다. 아멘. 가정의 흑암을 꺾고요, 산업의 흑암을 꺾고 불신앙의 모든 흑암을 꺾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병자가 치유받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못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에 간다 해도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각 사람에게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